2021년도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아덴 지역에서 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바울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로마에서 또한 신앙을 이유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쫓겨남을 받았던 그런 여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침 또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바울이 길면 한 2, 3년, 보통 짧게는 몇 개월 만에 다시 겨우 이제 개척 멤버들만 세워놓고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사역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떠나왔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회라고 하는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툼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얘기를 들으니까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무려 10가지나 되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성적인 범죄의 문제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문제, 또한 제사 음식을 두고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 또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 영적인 은사의 문제, 또 부활에 관한 논쟁,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와 연보에 관한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자신의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 그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서론을 통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하게 되는데,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그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제시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역, 헬라와 로마의 그 여러 가지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러면서 아주 부유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물질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다, 이 말은 아주 그 당시에 악명으로 아주 이 의미가 안 좋은, 마치 우리가 그 오렌지족 뭐 이렇게 별칭을 불어서 부르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그 사람을 아주 치욕적으로 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타락하고 그런 병든 도시를 향하여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아주 윤리적으로 존경할 만하다,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를 잘 지키고 아주 매너가 좋고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부터 분리하여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셔서 성도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분과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책 가운데에 거지와 왕자, 그런 동화책이 있었죠. 거지였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와서 밤에 잘 시간이 되니까 이 왕자가 어떻게 해요? 왕궁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쫓아가면서 왕자님 어디로 나가려고 하십니까? 아, 나는 원래 거지였어. 내가 자는 곳은 저 왕궁 밖에 다리 밑에야. 저기 가서 나는 자야 돼.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의 침소는 지금 여기 왕궁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응급주춤하게 자는 둥 마는 둥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왕자가 또 왕궁 밖으로 또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인들이 또 쫓아가며 묻습니다. 왕자님, 왕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저 개울에 가서 내가 세수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이 씻을 곳은 이 왕궁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의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거지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러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타락하고 향락이 만연했던 그 고린도 사람들에 함께 어울려서 함께 죄를 지으면서 함께 타락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습성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나서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너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생각에도 너희의 사고방식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있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다운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기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새겨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르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침에 아빠가 요한아, 주영아 그 불렀어요. 그래서 왜? 아빠 왜 그래요? 아니야, 심심해서 그냥 불렀어. 그런 아빠가 있을까요? 너 괴롭히려고 그냥 불렀어. 곤이 자는데 깨우려고 불렀어. 그런 아빠가 있을까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너 일어나서 씻어야지. 너 이거 심부름 좀 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성도로 삼으신데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잘하게 하시려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이 어떻다는 걸 알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걸 알고 부르셨어요. 그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데 힘쓰라고. 이 사람들은 어디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라와 로마의 문명과 철학이 가장 융성하게 일어났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후예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달달달달 언변과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달병가고 다병가들입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는 아주 그런 말쟁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증거하는 이렇게 말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복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들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론은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본론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풍부한 언변과 지식으로 복음 증거에 힘쓰고 있지만 그 복음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져야 한다. 너희 삶이 좀 더 말씀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하는 그 복음처럼 너의 삶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실제로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충만한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얼마나 은사가 풍성했든지 그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예배와 또한 그 교회 질서에 문제가 생길 만큼 은사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따로 바울이 가르침을 주어야 될 만큼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우리 주님 오신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도이면서 여러 가지 죄들도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며 예수님이요, 아덴에서 사역하던 바울을 쫓겨나게 해서 고린도로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또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지금은 아주 형편없고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마지막 날 견고하게 그들을 세워가실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한번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기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듯한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했어요. 아니
이 바울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개척자이고 설립자인데, 아니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책망할 수 있는가? 고린도를 떠나더니 아예 마음도 떠나버린 거 아닌가? 고린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섭섭했을 거예요. 또 바울도 근심했어요. 아유, 내가 이거 책망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아예 그나마 남은 믿음이라도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근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편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는 입이 삐죽 튀어나올 만큼 불평이 있었지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편지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내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우리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다행히 받아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새로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